추수감사주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월 넷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추석이 우리 민족으로서는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추석에 맞추어서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추석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 벌써 만 9달이 지났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시작하게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요. 지나온 8개월, 9년까지 돌아볼 것도 없고 지난 8개월, 9개월만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놀라운지 큰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특별히 감사주의를 정해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수확에 대해 감사하는 것, 추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최초의 추수감사제였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인이 뭘 했다고 기록합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득남하였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았어요. 그만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이 첫 아들을 낳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과거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인을 낳고는 그 가인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알았고 지금 멸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이름의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둘째 아벨을 낳고는 이런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을 낳았을 때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죠. 자, 첫 아들, 장남,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 첫 아들 가인이 아담의 뒤를 이어 아담과 함께하는 농사를 짓는 자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 아벨은 뭐 했다고요?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농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낳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이름에 더했고, 가인은 그 아담과 함께 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같이 하는 시간,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담과 함께 보내는 자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이곳에서 땀을 흘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 아마도 반복적으로 가인이 잘 들었을 것이고 아마 귀에 딱지가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독자적으로 농사하고 양을 치는 것, 자기의 일로 하게 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된 것이죠. 자, 그 기준은 뭐였습니까? 수확한 것이었습니다.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보니까 가인이 자기의 농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답니다. 땅의 소산, 수확한 것, 이런 뜻입니다.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예물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땅의 수확물,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가인은 첫 수확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수확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내게 주어진 것인지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첫. 그래서 하나님은 초태생의 규례도 세우셨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니까 그건 다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그 처음 난 게 좋아서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후에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이 처음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은혜로 더하여 준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다 누구 것이냐? 내 것이다. 네가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더한 것이다.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였어요. 이때에는 제사제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을 때입니다. 또 제사제도에도 가루로 드리는 제사, 소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제사여야만 한다. 이것은 제사 속죄의 규례가 제사제대로 만들어졌을 때의 상황이고,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수확물을 드리는 것이 맞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가인은 땅의 수확물이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은 낳자마자 드렸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미 주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의 그 과정 동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 이런 의미죠. 그게 첫 새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받지 않았다. 이게 원문에는요, 자세히 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저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거죠. 제물을 주에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이게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단서는 이미 우리가 말씀 본문에서 살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거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드린 것과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제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것, 전심으로,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땅의 수확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 나의 마음을 다해 진정성 있는 감사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대요. 말라기에는 어떻게 표현하셨죠? 괴롭다, 싫다, 느낌 파고는 말로 아주 징글징글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야, 누가 저 못 들어오게 성전 문 좀 꽉 닫아버려라, 좀 제발 저것들 못 들어오게, 뭐 이런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모양은 있고 형식도 있고 절차도 있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마음이 빠졌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삶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일, 겨우 주일, 그것도 예배드리는 짧은 그 시간,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정말 귀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마음을 담아야 이렇게 주일을 예배하고 수요일에 나와 기도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는, 야, 참 귀하다, 너 참 좋다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이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일까요? 나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애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래도 정성이 있고 그래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이 부분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분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인이 정말 잘못했을까요? 잘못했어요. 잘못하고 있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네가 선으로 하지 않았다. 자, 가인이 선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인이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죠.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걸 가인도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야야 됐어 고마해 그거 지금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 예배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아니 지금 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겨우 이 멀리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러시겠습니까? 가인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아요? 왜? 내가 이거 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고 내가 수고를 했고 내가 노력을 했고 아니 아벨이 드린 거나 내가 드린 거나 내가 이거 농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저거는 들에 나가서 맨날 탱자탱자 놀고 풀이나 뜯기고 앉아서 놀고 나는 쇠가 빠지게 땀 흘려 일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은 안 오지 거기는 하여튼 바람이 부나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걸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겨우 수확한 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저 탱자 노는 놈이 새끼 한 마리 갖다가 드린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럴듯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가인이 충분히 그러할 만하지 않습니까? 농사 안 져보셨죠? 저희가 딱 한 번 옥수수 농사 졌다가 완전 그냥 쫄딱 망했는데 제일 쉬운 거 해보자 해서 한 게 그 옥수수 농사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가면서 얼마나 이거 괜히 하자 그랬다고 말 듣고 제가 말하고 옆에서 말 듣고 그랬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가인이 이럴만하지. 그래. 이거 좀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 충분히 그럴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거기에 진정성 있는 마음이 없다고 안 받으셨느냐? 그 다음이 뭐냐면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다음이 있어야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하고 물어야 해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진정성 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안 받은 거 기분 나쁘지? 안 받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 진정성 있는 마음이었다면 그 순간 감정은 올라왔지만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뭘 잘못했어요? 내지는 하나님을 향해 이걸 드리면서 혹시 아까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 꼭 해야 되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 그게 떠올랐어야 맞는다. 진정성을 가진 감사의 예물이었다면. 그런데 가인은 해치우자였습니다. 해치우자. 이번 빨리 해줘. 빨리 하고 끝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정확히 죄로 오염되어 있던 가인의 마음을 다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너희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언제든 그 죄가 너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끔 그거 들키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이는 때가 있긴 하지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양은 그럴듯하고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여기 서 있으니까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내 이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중심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해 세우신 그 자리에, 나를 앉게 하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 삶을, 나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지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신다는 거죠. 추석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봉투가 딱 끼어 들어오면 아이고 또 이거 헌금해야 되는구나. 그랬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 다 아세요. 그 마음으로 몇십억을 드려도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몇십억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건 돈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입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반응,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가인처럼 어쩌면 또 매년 돌아오는 이 감사주의를 해치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내 마음을 다 담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최초의 이 추수감사 예배,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베푸신 은혜에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아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해치워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을 수고하고 애써서 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했는데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면 이거 참 슬픈 일입니다. 불행한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나요? 뒤통수만 봐도 참 내 진짜 속상해 죽겠네. 예전에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앞에 가서 앉으세요. 아니 그렇죠. 뒤통수만 봐도 막 열불나고 그럼 앞에 앉아서 안 보이면 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리는데 다른 것들이 영향을 주는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이지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싫고 뭐는 나쁘고 이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한이 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예배 자리를 바꾸고 있는 곳을 바꾸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 매주 드리는 삶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삶의 걸음과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다 드려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되어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형식을 갖춰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다 드려지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럴듯한 모양 완벽하게 갖추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로 늘 거론되는 게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만큼 율법을 따라, 규례를 따라, 전통을 따라 정확하게 모양을 갖추어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화장품에 11조도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받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읽어보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마음이 멀고 그런데 형식은 잘 갖추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헛된 짓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 맞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앉아있게 된 게 은혜입니다. 이 말이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입술의 고백이어야 해요.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죠, 다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이 말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합니까?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를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날로 살지 않으면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은혜를 따라 삽니다. 생각지 않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생각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대한 대로 뭐가 됐을 때만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눈 뜨고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동행할 수 있게 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되지 않으면 그건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일주일에 꼴랑 2시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을까 말까 한 모습이 하나님께 가까운,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을 금요일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수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고정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보다 더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안 오신 거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삽니다. 이 고백이
이 고백이 하나님이 야, 너 좀 보고 싶은데, 너 좀 만나고 싶은데 할 때에 그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알겠어요? 문제 있는지. 안 받으시니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었다 이 말이죠.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도 없었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이는 자리에 빠진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것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회개케 하실 때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되고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2023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고 은혜이고 내일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